할렐루야. 이제 사과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과 두 번째 강의는 제가 이 십자가를 소개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십자가를 자세히 보면 아주 독특하게 생겼죠. 근데 이게 사실은 지저스입니다. 지저스. 중간에 S자인데 S를 중간에 넣고 J-E-S-U-S 이래서 지저스, 예수님이라는 글자를 이제 십자가로 만들었는데, 이걸 제가 왜 이렇게 간증하느냐 하면은 탄자니아를 제가 오래전에 방문했는데, 그 아프리카에서는 동부 아프리카의 그 탄자니아죠. 탄자니아가 뭐 대표적으로 많은 옛날 노예들이 그 탄자니아에서 잡혀가지고 이제 그 내륙에서 잡혀서 탄자니아 항구에서 실려가지고 이제 인도양을 건너서 오게 되는데, 탄자니아에 방문했을 때 조광식 선교사님이라고 아주 훌륭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 거의 20년 가까이 하고 다시 또 미국에 와서 그 박사 공부하시고 다시 또 온 가족이 들어가셨는데, 지금도 아마 멋있는 사역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탄자니아에 갔을 때 많은 그 현지 교인들, 그 나라는 사실 무슬림들이 아주 많은 나라고 크리스천은 소수입니다만은 그 적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교회를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현지 목사님들이 개척해서 사역하고 계시고, 저도 그 현지 교회들을 다니면서 말씀도 전하고 함께 교제를 나누는데 정말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 나라에 나는 나무 독특한 그 주목을 가지고 저렇게 공예를 합니다. 나무 공예를 해서 미국으로 뭐 여러 나라로 이렇게 보내서 그리스도인들이 저 상품을 이제 구입함으로써 그분들을 도와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저도 우리 조광식 선교사님을 통해서 저 십자가를 받았고, 제가 다녀온 나라이기 때문에, 또 제가 다녀왔던 그 길거리에서 정말 그 나무를 그 수백 명이 저 나무를 가지고 온갖 모양의 동물도 만들고 뭐 기념품 새기고 또 이렇게 성경 말씀 이렇게 새기고 했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정말 남다른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의할 때 걸어놓고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 4과 두 번째 강의를 계속합니다. 4과는 열방을 위한 위임령이라 해서 Mandate for Nations. 이 The Nations라고 하면은 열방, 온 족속, 세계 모든 민족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민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는데, 위임령을 주시면서 그 명령과 더불어서 그 사명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모든 그 여건과 능력과 권능과 권세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우리 선교, 복음 들고 가면은 주의 영광이 함께하고 주의 능력과 주의 이런 권세가 함께하도록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여러분 뭐 이미 다 아시겠지만 이것은 특권입니다. 이건 절대로 희생도 아니고 고생도 아니고 힘든 일도 아니에요. 힘이 드는 곳일수록, 희생이 있을수록, 눈물이 있을수록 그곳에 영광이 더 충만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 사명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엄청난 이 사명이요. 또 그 사명과 함께 큰 존귀와 영광과 권세와 하나님의 권능을 함께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열방을 위한 위임령 두 번째 시간 계속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먼저 이제 어떤 내용부터 나오느냐 하면은, 우선 유대인이 우선이고 이방인이 나중이라 하는 원리를 좀 더 이제 약간 진전된 그런 그 차원에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로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되 유대인을 먼저 했습니다. 유대인을 먼저. 그 유대의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먼저 가라. 마태복음 10장에서 12제자를 보내면서, 그리고 난 뒤에 누가복음 나중에 10장에 보면은 70인 전도대를 보내실 때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그 온 지역, 각처, 모든 이방 지역을 다 포함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보내는 장면, 이 단기적이라고 했죠. 여기도 보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대부분을 갈릴리 지역에서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 이방인들에게 초점을 맞추신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 전략, 예수님의 전도, 선교의 전략이 거기에 있었다 하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 조금 전에 같이 읽었습니다만은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시고 또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지니라. 수리아가 바로 그 안디옥이 있고 다메섹이 있는 나라가 수리아 아닙니까? 그 어마어마한 나라인데 정말 이 요단강과 갈릴리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그 소문이 지금 이방 나라 완전히 수리아 그 큰 나라에 다 퍼지고 또 갈릴리 그 건너편 요르단까지 다 퍼지고 또 예루살렘 뭐 유다 뭐 온 그냥 사마리아 이 지역 전체가 벌써 예수님의 소문으로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를 데려오고 각색 병자 데려오고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뭐 이 사람들 다 데려왔습니다. 데려왔을 때에 예수님이 저희를 하나하나 일일이 다 고치시더라. 그리고 갈릴리와 데카볼리라는 말은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 그 요단강 건너편에 그 지역 이방 지역과 예루살렘 유다와 또 요단강 건너편 허다한 무리가 다 나와서 예수님을 쫓았다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그 예수님의 공생애가 왜 갈릴리 지역에 대부분 보내게 됐는가? 그리고 또 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구원의 원리가 이 마태복음 19장 30절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도 또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31절 이렇게 나오는데 이 원리를 또 우리가 한번 또 볼 만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러니까 먼저 된 것은 유대인이죠. 먼저 됐고 먼저 기회를 받았고 먼저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갔는데 그러나 그 유대인들이 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맞아들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나중된 자인 이방인들을 앞세우는 그런 그 천국의 원리,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원리를 이제 보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도 그대로 나중에 구체화됩니다. 그런데 또 보겠습니다. 또 이제 예수님의 그 관심이 계속 이야기합니다만 예수님의 관심, 공생애 동안 또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 하시는 말씀 거기에 초점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는 듯한데 이미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반발하는 걸 아시고 그 이방인들에게 이제 우선순위가 막 이렇게 가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그걸 아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이방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동일한 사랑으로 이렇게 대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방인이 먼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길을 하나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셨고 열어주셨다.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결국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으나 이방인들에게 과감하게 나가는 게 예수님이 이미 그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또 이제 마태복음 15장 21절 28절에 그 재해석이라고 여기 오른쪽 맨 밑에 마지막에 나옵니다만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 거기에 가셔서 일어난 일인데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고 하면은 그 갈릴리에서도 아주 독특하게 지금까지 언급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수리아 지역도 아니고 요단강 오른편 건너편도 아니고 유대 지방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그럼 어디냐? 이것은요. 그 두로와 시돈은 오늘날 레바논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중해 쪽입니다. 지중해 쪽. 그러니까 뭐 그 갈릴리 지역에서 전혀 아주 왼쪽으로 쭉 올라가서 저 큰 바다 그 당시 대해라고 하죠. 큰 바다 쪽으로 가서 일어난 일인데 예수님이 거기까지 가셨다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 지역까지
그 전도하러 가셨다는 것을, 이것은 그렇게 자주 가시는 게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거기서 갔을 때 일어났던 이야기. 자, 제가 이 부분은 참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이고 목사님들 설교도 자주 하는 구절인데, 사실은 이거를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오해하고 아니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이 지금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을 제가 한번 간단하게 읽으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님이 이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이렇게 가시는데, 그거는 자기가 평소에 계시는 갈릴리 지역하고 정반대 지역입니다. 오늘날 저 위쪽 그 레바논 지역으로 바닷가로 가는 거죠. 그 가시는 그 지역에 갔더니, 이방 지역이죠. 거기 갔더니 거기에 수로보니게 또는 가나안 여인, 여기서는 이제 시리아, 그 당시에는 다 이게 시리아 지역입니다. 시리아라는 나라의 그 베니케, 스로베니케, 그래서 시리안 페니시안이라고 하는데, 이 스로보니게라는 말이 시리안 그 베니케 지역, 페니키안, 이 지역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때 그 가나안 여자 하나가, 가나안 여자라는 말은 이미 그 뭐 이방인, 그 지역이다, 이방인 지역이니까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예수님이 가니까 막 그 군중들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때에 한 여자가 그냥 탁 튀어나온 겁니다. 튀어나와서 예수님 앞에 그냥 딱 와서 소리 지르기를,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 중요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거는 굉장히 메시아적인 그런 그 호칭이에요.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일단 주, 나의 하나님.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그 다윗의 언약을 따라 이 땅에 오신 구원의 주란 뜻이에요. 구원의 주. 예수님을 벌써 이분은 완전히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귀신 들어도 여러분, 그 참 귀신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아주 얌전한 귀신이 있는가 하면, 흉악한 귀신은 이 자기 몸을 그냥 헐뜯고 짓뜯고 피를 흘리고 참 더럽죠. 귀신이 더러운 거예요. 추적고 더러운데, 그런 모습으로 이 집 딸이 말이에요. 이 가난한 여자가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뻐야 되는 딸입니까? 그런데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부끄러움도 진짜 무릅쓰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냥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나의 주 예수님이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거 이상하죠? 그 여인이 그렇게 용기를 해서 뛰어나왔는데 예수님은 본체만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청하되, 가까이 와가지고 제자들이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 왜 저렇게 반응도 안 하시지? 가까이 와가지고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앞에서 튀어나왔는데 예수님이 그냥 모른 체하고 지나가니까 여자가 저 뒤로 쳐졌어요. 근데 뒤에서 계속 따라오면서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내 딸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소리 지르니까 그 여자를 좀 제발 좀 어떻게 보내버립시다. 예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들으라는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대답하시는데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이 다 지금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가 이렇게 지금 다 지켜보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모든 유대인들이 당연히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이 이분이 지금 메시아 같은데, 대단한 선지자, 능력 행하시는 분이, 뭐 가는 데마다 병 다 고치고 죽은 자까지 일으키시는 지금 이분이 우리 동네에 왔는데, 그 사람들이 따라오면서 뭐라 생각하냐면은, 이분은 바로 우리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야. 우리를 해방하실 분이라고. 지금 다 그렇게 막 철떡같이 믿고 있으니까, 그 이방인들이 뭐 구경 와서 기적으로 빵을 얻어먹고 뭐 고기 얻어먹는 건 괜찮은데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생각이 이 유대인들 사이에 팽배한 거예요. 특히 예수님을 따라오는 제자들조차도 이제 예수님이 우리 유대인들을 해방시키실 우리의 지도자다 하면서 그 예수님을 막 떠받들고 아주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데, 지금 이방인 여자, 가나안 여자, 스로보니게 여인이 지금 와가지고
예수님 보고 지금 간청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당연한 듯이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들으란 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그 유대인들이 주변 사람들이 다 지금 예수님 뭐라 하는가 지켜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재밌습니다. 이 여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 앞에 가까이 달려오더만 그 앞에 딱 무릎 꿇고 절을 하면서 예수님께 말하길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이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냐면 그 여자가 다시 와서 저를 도와주세요 하니까 예수님 대답하기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기 지금 뭐냐 하면 자녀는 유대인들이고 개는 이방인이에요. 지금 주변에 유대인들 이방인이 섞여 있는데 그 모든 유대인들 들으라는 듯이 예수님이 자녀의 유대인 우리 택함 받은 백성 유대인들의 떡을 하나님의 자녀인 유대인들의 떡을 취해서 개한테 던지는 것은 마땅한 일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자가 또 대답하기를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 그 말 맞습니다. 구약이나 모든 전통이나 유대인들이 다 우리가 다 알기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이방인 개와 같이 이 천한 비천한 존재인 것을 내가 압니다.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받아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절에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곧 너의 딸이 지금 귀신에서 벗어나고 나음을 얻으리라 선포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표면적으로 지나가면 뭐 제가 설명했는 것이 다 그냥 이렇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저는 어릴 때부터 아주 이상했습니다. 성경을 제가 어릴 때부터 저는 이 본문을 들을 때 굉장히 불편했어요. 왜냐? 예수님이 지금 결국은 여인을 그 소원을 들어주고 그 여자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줬습니다. 고쳐주시는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그 여인에게 막 모독적인 말을 그냥 함부로 마음에 소위 상처가 될 말을 하느냐? 뭐 자녀에게 줄 떡을 뭐 개에게 던지지 않는다. 뭐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부름받아 왔지 내가 다른 데로 부름받아 이방인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 내가 지금 이방인 지역에서 말이야 걸어가시면서 예수님 막 그렇게 보란 듯이 들으란 듯이 하시니까 얼마나 그 여인이나 아니면은 그 주변에 같이 섞여 있던 이방인들이 참 그 마음에 얼굴이 무안하고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겠나 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나 사실은 한국 교회 뭐 우리 목사님들이나 저 자신도 이 내용을 입체적으로 우리가 해석하지 않아 가지고 왜 예수님이 이러시는가? 뭐 예수님이 결국은 사랑하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 뭐 사실은요 이거를 갖다 어떻게 해석을 멋있게 해놨느냐 하면은 여러분 제가 단 리차드슨 선교사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단 리차드슨 선교사님이 이제 뒤에도 많이 나오고 전략적인 부분, 문화적인 부분에 이번에 글이 많이 나오고 교과서에 그리고 이제 강의 시간에 제가 많이 언급할 텐데 그 이리안 자야라고 하는 그 인도네시아의 그 파푸아뉴기니 섬 절반이 인도네시아고 절반이 이리안 파푸아뉴기니인데 그 인도네시아 부분인 이리안 자야 지역에서 십수년 동안 사역하면서 아주 멋있는 대단한 그 사역의 열매를 맺었던 분이 단 리차드슨 선교사님인데 이 선교사님이 이 퍼스펙티브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를 제가 맨 처음 강의를 들을 때에 패사데나 캘리포니아에서 첫 강의를 하셨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일과를 강의하셨던 이 단 리차드슨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이 지금 제가 강의하는 사과도 그분이 강의를 했어요. 이 성경적인 관점으로 이제 여러분 나눠서 하는데 이 단 리차드슨 목사님이 이 부분을 강의하면서 너무나도 재미있는 그리고 제가 아주 깜짝 놀랄 만한 그 해석으로 이 본문을 접근했습니다. 누구나 다 잘 아는 본문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자기도 어릴 때 아니면 성경 공부 깊이 들어가기 전에 왜 예수님이 이렇게 여인에게 상처될 말을 그냥 막 고쳐주려면 좀 편안하게 고쳐주지 왜 병 주고 약 주고 하느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또 예수님의 그 이방인에 대한 그 깊은 사랑과 관심을 자기가 공부하고 난 뒤에 깨닫고 난 뒤에 참 손뼉 치면서 무릎을 치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은 이것은 이 본문은 입체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체적으로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십시오. 지금 그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둘러싸여서 지금 막 이 드로아 시돈 지역 이방인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그 도시에 있던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다가와서 예수님 제 딸을 고쳐주세요. 무섭고 더러운 귀신에 들렸나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나는 유대인들에게 보냄받았지 이방인들에게 딴 데 보냄받은 게 아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아예 무시하시더니 그렇게 또 대답하시더니 맨 마지막에 가서는 그 여인 보고 뭐 자녀에게 줄 떡을 왜 걔한테 준단 말이냐 이렇게 막 아주 상처된 말을 했는데 그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자세히 보면은 지금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다니는 유대인들과 특히 제자들 그들의 생각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이분은 이방인들을 위한 분이 아니야. 지금 이분은 유대인들을 위한 메시아야.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에게 독립을 가져오고 우리에게 정치 지도자 나중에 가서는 나를 뭐 우정승 자정승 장관시켜 주실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아주 그 강력한 역설적으로 지금 한 펀치를 날리시는데 깨달음을 주시는데 처음에는 내가 유대인들한테 왔다. 이 이방인한테 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막 긴장하게 만드는 거야. 도대체 예수님이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그런데 여인이 가까이 오니까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지지 않는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이 단 리차드 선교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이미 너무나도 잘 아시고 그 여인의 간절함과 그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부르는 순간 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여러분 불렀다 했잖아요. 그건 아주 메시아적이고 굉장히 이 구원론적인 그리고 너무나도 그 다윗의 언약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부르는 거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나사렛 예수여 뭐 이렇게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르는데 이 여인은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에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오셨던 다윗의 언약을 따라오신 그 다윗의 씨 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그 여인을 가까이 오고 난 뒤에 눈을 마주치면서 여기 지금 보면은 트윙클이라는 말을 제가 지금 썼는데 여기 맨 오른쪽에 밑에 보면은 예수님의 사랑 이방 여인을 향한 주님의 트윙클이라고 써요. 이 트윙클이라는 말은 한국말로 치면 윙크를 이야기합니다. 윙크. 눈을 찡긋찡긋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그 가나안 여인을 보고 그 자녀에게 줘야 될 떡을 개에게 던지 마땅하지 이 말을 아주 퉁명스럽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 여인을 이렇게 보시면서 환히 웃으면서 그리고 눈을 찡긋찡긋하면서 야 지금 너는 이방인으로서 이렇게 나를 믿지만 이 주변에 있는 이 모든 이 사람들은 다 유대인으로서 너를 아주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너는 구원받을 가치도 없고 개 같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나는 그게 아니야.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지금 눈빛을 보내면서 미소를 보내면서 또 그 여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신앙을 제대로 고백하도록 아주 지혜롭게 대답하도록 지금 예수님이 딱 그 어떤 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찡긋하면서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느니라 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인은 이미 그 말을 하시는 예수님의 표정과 그 눈빛을 보고 여인은 아하 저분이 나를 무시해서 저렇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 딸을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지금 받아주시는구나. 사람이 눈과 눈이 마주치면 알죠? 거기다 예수님이 눈을 찡긋찡긋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냥 그 말씀을 덥석 받아서 옳소이다. 주변에 유대인들 다 들으라고 옳소이다마는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받아먹지 않습니까? 주님
다 다른 이 유대인들한테 다 줘도 좋으니 나에게는 축복의 부스러기라도 주시옵소서. 당신이 주시는 그 부스러기만으로도 내가 배부르고 내 딸이 낳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여인은 이미 예수님의 그 중심을 아시고 그대로 예수님의 그 기대에 부응해서 지혜로운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로 대답하시기를 따라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너의 딸이 낫고 너의 딸은 깨끗해지고 모든 악한 귀신이 너로부터 너의 가정으로부터 너의 딸로부터 떠날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이 그냥 그 자리에서 선포해 버리십니다. 그 딸을 뭐 데려올 필요도 없어요. 어쩌면 딸이 저 멀리서 서서 지금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분명 그 뭐 딸을 데려오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만질 필요도 없어요. 너무나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당신이 의도했던 이방인들에 대한 사랑, 이방인들에 대한 동일한 사랑과 긍휼하심과 관심을 그 여인은 이미 그 눈빛 한번 서로 마주치는 데서 알아차렸다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기뻐하신다. 자, 여러분 정반대로 그 예수님을 에워싸고 어깨를 거들먹거리면서 그 이방 지역 거리를 휘젓던 그들이 바로 나중에 그 사마리아 그 땅 여리고 땅도 그렇게 막 휘젓다가 이제 그 바디메오도 그렇게 이제 겨우 눈이 뜨는 그 기적이 나타납니다만 그 당시 예수님을 에워싸고 가던 사람들은요 호가 호위라고 하죠. 이게 여우가 말이야. 여우가 호랑이의 그 등 옆에 가지고 호랑이의 그 이름을 자기가 막 하면서 여우가 지가 호랑이처럼 한다는 거죠. 그 모든 상황을 잘 아시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봐라. 얘들은 이렇게 어깨 힘주고 나를 따라다녀도 아무도 나를 믿지 않는다. 얘들은 다 내가 자기들만을 위한 메시아, 유대인들만 위해서 온 줄로 그렇게 알고 나를 정치적인 지도자라고 받아들이지만 너는 나를 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불렀으니 너하고 나하고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하면서 눈을 찡긋거리면서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는 아주 그 격한 말씀을 그걸 여인에게 아주 눈짓을 주시면서 윙크를 하면서 트윙클 하면서 그 커뮤니케이션을 딱 했는데 그 여인은 정말 지혜로운 여인이요 믿음의 여인이요 거기다 성령님이 주와 그 여인 사이에 감동하심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대답 맞습니다. 옳습니다. 유대인이 먼저지요. 그렇지만 우리 이방인들도 그 부스러기라도 받아먹을 그게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을 고백함으로써 그 여인은 그 딸이 나음받고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예수님부터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가 약속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요 굉장한 사건이에요. 굉장한 사건. 이걸 우리는 대부분 다 이 사복음서 마태복음 읽으면서 그냥 아무 그 감동 없이 지나가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마태복음 15장을 제가 드린 이 설명을 가지고 한번 읽음으로써 내가 바로 그 여인이고 내가 이방인인데 나도 무시당하고 나도 천시받던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그 여인에게 향했던 그 사랑 그 동정심 그 긍휼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도 받아주시고 우리도 고쳐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해주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페이지의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님은 수신자의 입장에 서서 대화하시는 수신자 지향적인 이 커뮤니케이터다. 수신자 지향의 의사소통자다. 커뮤니케이터라는 말은 이제 의사소통하는 분인데 예수님의 그러니까 그 의사소통 한국에는 한때 여자 대통령이 의사소통을 못하고 불통하고 해가지고 좀 난리가 났습니다만 사실 지도자가 의사소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기 밑에 사람들하고 아니면은 정말 그 왕님이는 백성들과 이 예수님을 보십시오. 어떤 선생님들은 배우는 것은 많고 머리에는 가득 차 있는데 학교에서 공부할 때 보면은요 무슨 PhD를 몇 개나 하고 이렇게 공부했는 분인데 너무나도 이 커뮤니케이션을 못해. 자기의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전달을 못해. 그리고 뭐가 중요한지를 포인트를 못 잡고 그래서 줄줄이 이야기하는데
강의를 1시간 들어도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그런 강의였어요. 여러분 참 불행한 거죠. 예수님은 그러죠. 예수님 너무나도 깨끗하고 너무나도 분명한 의사소통을 하시고, 그 의사소통을 하실 때에 필요하시면은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맞이하시고, 또 의사소통이 뭐 말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표정으로도 하고 미소로도 하고 눈빛으로도 하고, 또 때로는 손으로 터치하시고 손을 맞아 잡으시고 어깨를 안아주시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게 다 의사소통, 당신의 의사를 전달하는데, 예수님은요 수신자 지향이란 말이에요. 수신자 지향. 여기서 이게 이 리셉터라는 말 씁니다. 리셉터 오리엔티드. 리셉터라는 말은 리시피언, 그러니까 뭐를 받는 사람이죠. 어떤 전화를 받는 사람을 리셉터라고 합니다. 그 받는 사람, 내 말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모든 의사소통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오신 하늘아버지, 독생자 예수님, 그런데 이 땅에서 하신 모든 말씀은 너무나도 쉽게, 그리고 일상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 사물과 사건과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복음을 전달하시고 또 교훈을, 천국을 가르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수신자 지향 커뮤니케이터, 듣는 사람 중심의 의사소통자였다, 이렇게 말해. 이게 바로 이제 폴 히버트 박사가, 나중에 폴 히버트 박사가 이제 다시 국가 이하에 보면은 나옵니다만은, 아주 뛰어난 그런 그 아프리카에 또 인디아에 오랫동안 사회 가시고 오셔가지고 이 플러 신학교에서 오랫동안 가르치고 책도 많이 썼습니다. 이 기독교와 문화 뭐 이런 책들을 썼는데, 여기 보면 예수님을 그렇게 이분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 스로보네게 여인,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이 의사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정확한지, 그걸 너무나도 섬세하기 때문에 글로는 지금 성경이 뭐 그걸 이렇게 다 자세하게 설명 안 해놨다 보니까 아주 깊이 연구하지 않고 깊이 묵상하지 않고 그 입체적으로 그 상황, 그 속에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는 이 이야기를, 이 이야기 속에 예수님과 그 여인 사이의 그 교감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의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새로운 주님의 사랑, 이방인, 그 이방인도 천하고 귀신 들린 여자를 데리고, 딸을 데리고 고생하고 온 몸에 그냥 먼지투성이, 그 딸, 더러운 딸을 그냥 데리고 다녔을, 얼마나 참 그 여인도 지금 몰골이 말이 안 했겠죠. 근데 그 지치고 천하고 거의 포기할 상태에 있는 그 여인을 예수님은 가까이 가셨어요. 그 여인에게 당신이 원하시는 그 대화를 이끌어내심으로써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 그들은 사실 그 말을 전혀 못 알아들었죠. 전혀 못 알아듣고, 예수님 왜 바쁜데 저 여인 그냥 넌 가라 하고 그냥 무시해보고 계속 가면 될 텐데 왜 저 여인하고 저렇게 이야기하고 가까이 고개를 숙여서 대화하고 또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고, 이해가 안 됐죠. 그것도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개같이 뭐 천한 것들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니 저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이 본문에 담긴 놀라운 이방인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지금 이 본문이 쓰여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 여기서 아주 놀라운 지금 말씀이 나오는데, 이미 위에 잠깐 했습니다만은 제가 구체적으로 이 부분은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많으니라. The first will be the last. The last will be the first. 그러니까 처음 먼저 된 자가 뒤에 되고 맨 뒤에 온 자가 맨 앞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이 질서, 하나님 나라의 이 원리예요. 자, 이 말씀이 원래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이 포도원 일꾼의 비유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에서 이제 포도원의 주인이 이제 아침부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이제 길거리 나와서 데려오는데, 뭐 아침 6시 정상이죠. 보통 일하러 아침 새벽에 가야 되니까 6시 온 사람, 9시 온 사람, 또 나중에 10시, 12시, 뭐 오후 3시, 뭐 심지어는
바로 포도원 문 닫을 해가 지기 직전에 이 주인이 나가서 또 데려와요. 직전에 할 일 없는 그 길거리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너도 와서 일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동일한 상급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와서 늦게 온 사람 설마 하면서 그래도 아이 뭐 오늘 하루가 공쳤는데 그래도 저 주인이 오늘 안에 가서 열심히 일했죠. 늦게 온 사람도 일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왜냐 미안하니까. 내가 돈 받기에 너무 짧은 시간이니까 열심히 해. 그래서 나중에 갈 때에 포도원 주인이 아침에 6시에 온 사람이나 저녁에 뭐 거의 해질 때 온 사람이나 똑같이 흠삭스 똑같은 돈을 줘요. 똑같은 한 데나리온씩 주는데 그 돈을 받으면서 먼저 받은 사람이 아니지 먼저 받은 게 아니라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씩 주니까 맨 먼저 왔던 사람 생각하기로는 나는 돈 많이 받겠다. 저 사람은 지금 늦게 와서도 저게 10불밖에 안 받는데 나는 많이 받겠네. 이렇게 기대하다가 맨 나중에 똑같은 돈을 주니까 아니 주인님 나는 새벽부터 와서 일했고 저 사람은 늦게 겨우 금방 왔는데 어떻게 똑같이 일당이 똑같습니까? 이렇게 이제 저걸 할 때에 불만을 털어놓을 때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지 내가 들어올 때 이 돈을 주겠다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주는 것은 바로 주인으로서 나의 주권이지 너는 그냥 일만 하면 되는 것이고 계약이 처음부터 들어와서 뭐 일자 또 돈을 더 주고 늦게 와도 돈을 더 준다는 말을 한 적 없다. 내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은 똑같은 돈을 주고 상급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예수님이 그 포도원 주인도 맨 먼저 와가지고 너는 사실 들어가지고 일찍 와서 말이야 하루 지루하다고 그냥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뭐 놀고 뭐 포도 따먹기는 하고 말이야 일도 제대로 하지 않았지만 늦게 온 사람은 늦게 와서 고맙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자기를 불러주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을 감사하면서 열심히 일했다. 이런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도 포도원과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그런 일이 많으니라. 여기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처음 된 자들입니다. 첫 선택된 선민들로.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복을 유대인들이 나눌 생각 안 하고 계속 자기 그냥 끌어안기만 하고 자기 것으로 이제 또 남을 무시하고 이방인들 욕하고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하면서 복의 통로가 안 되니까 예수님이 순서를 뒤바꿔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된 자. 이 나중된 자는 맨 끝에 있던 자라는 뜻이에요. 맨 끝, the last가 will be the first가 되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맨 앞에 설 것이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다 이방인들입니다. 원래 우리가 다 이방인이죠. 우리도 똑같이 참감남남하고는 거리가 먼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요 혈통적으로는 전혀 그 아브라함의 축복에 관계없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복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아브라함에 가졌던 그 믿음을 동일하게 갖기만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약속의 씨앗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주로 믿으면은 누구든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이스라엘이 되고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히브리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다. 이걸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축복을 받았으니 우리 역시 이 원리를 잘 이해하고 아직까지 복음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 개인들, 그들을 대할 때에 우리는 정말 그 포도원 주인이 맨 마지막에 오후에 일하러 들어오는 사람을 찾으러 나가서 그 사람을 데려오는 심정으로 데려올 때에 당신이 비록 지금 늦게 오지만은 늦게 온 사람이 오히려 더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일하고 또 상급도 더 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도 그 주인의 심정으로 우리의 아직까지 우리보다 늦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그 무한한 가능성, 하나님 나라에서의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그 무한한 가능성을 보면서 우리는 전도의 소망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이제 그 갈릴리 지역, 이스라엘 갈릴리 지역을
제가 왼쪽은 좀 더 작은 지도로 그리고 오른쪽은 더 확대한 지도로 이제 그 갈릴리 바다 지역만 보여드리는데 이 지도에 보면은 그 왼쪽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작은 내용이 작습니다만은 이 지도상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켰던 그 여러 사건들을 지도상에다가 이렇게 탁 점을 표시해 보니까 거의 다가 예수님의 공생의 자체가 뭐 90% 이상이 갈릴리 지방이다 보니까 이 갈릴리 바다 주변, 이 갈릴리 지역에서 다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그 좀 더 확대를 해보면은 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고치고 또 이방인들을 만났던 이 지역이 다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가버나움이 바로 보십시오. 바로 이방인 접경이에요. 요단강이 바로 여기 있는데 이 요단강 바로 왼쪽에 가버나움이 있다 보니까 이 지역 전체에 이방인들이 뭐 그냥 다 몰려 너무나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어요. 거기다가 또 이 지역이 이 갈릴리 강 옆에 여기도 티베리아라는 티베리아 바다라고 하죠. 티베리아 바다. 그게 왜냐하면 티베리우스라는 도시가 여기 있어요. 이 티베리우스라는 도시, 티베리아죠. 티베리우스라는 황제 이름을 따가지고 이 티베리아가 지금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도시에 그 당시 로마 군 사령부가 여기 있어요. 로마 군 사령부. 그러니까 로마 군 사령부가 있다 보니까 뭐 온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다 이 도시 갈릴리 해변가에 모여 있고 또 이 왕래하고 또 뭐 이 거기서 또 살기도 하고 지나가기도 하고 방문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복음도 전하고 고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치료하신 그런 일들을 계속 하셨다. 그래서 이 지도를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들 중심으로 여기 나사렛 얘기 있죠. 또 아까 가버나움 여기서 여기까지 65km라고 했습니다. 이 나사렛은 아주 높은 지역이고 가버나움은 바다 바로 가기 때문에 아주 낮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올라올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더 65km지만은 뭐 한참 걸리고 또 내려갈 때는 훨씬 더 쉬웠겠죠. 내리막길이니까. 여러분 꼭 언제 한번 성지순례 바이블랜드 순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면 저 지역을 가셔서 여러분 직접 한번 저 지형 아름다운 갈릴리 바닷가의 그 바람과 그 풍경과 꽃들과 이런 자연 풍경을 참 구경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이 지역을 거니시면서 어떻게 이 지역에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셨는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특히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쳤다 했는데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쳤는 것은 여기 바로 두로입니다. 두로가 바로 여기예요. 자, 이 갈릴리에서 여기까지 가는 데는 정말 먼 길이에요. 여기까지 거의 뭐 한 100km 훨씬 이상 되죠. 바닷가 두로와 시돈. 오늘날 여기가 이제 레바논 지역인데 여기까지 가셔서 예수님이 그 놀라운 마태복음 15장의 그 역사를 그 여인과의 아름다운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을 통한 그 하나님의 진리, 그 이방인들에 대한 사랑을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셨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사랑하시는데 특별히 이 예루살렘에서의 그 마지막 한 주간 동안에 일어났던 그 하루하루 이야기를 쭉 이렇게 구체적으로 읽어보면은 사실 성경 사복음서의 상당 부분들이 다 후반부 거의 뭐 절반 이상 거의 3분의 때로는 3분의 2 이게 다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마지막 한 주간에 초점을 맞춰서 많은 복음서가 기록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의 갈릴리 지역에서 있었던 이야기도 많이 기록은 됐으나 사실 분량은 대부분 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에서 그 일주일간을 초점을 맞춰서 기록된 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일주일은 대부분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루하루가 그걸 갖다가 이제 정리를 하면은 지금 여기 나오는데 예루살렘에서의 주님의 마지막 한 주간을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 한 주간의 의미가 뭐냐? 예수님이 유대민족만의 메시아가 되기를 거부하고,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나요? 유대인들이 뭐 하도 예수님을 자기 민족의 해방자로, 뭐 정치 지도자로, 뭐 앞으로 로마로부터 그냥 로마를 멸망시키고 로마를 뭐 징계하고 복수하는 그런 지도자로 세우기를 원했으나, 예수님은 나는 유대 민족만의 메시아가 아니고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메시아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이렇게 드러내시고 반복해서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표현을 하시는데, 그게 이 마지막 한 주간에도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이 프로토 가스펠 원시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데,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창자국 못자국 그 가시 멸류관 그 흔적, 그것은 뭐 사실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나 부활하셔버려서 모든 상처가 다 아물어버리죠. 흉터는 남았으나 그것은 결국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그 발꿈치에 정도 물리는 정도, 뱀이 말이야 죽인다고 예수님을 죽였으나 예수님이 살아나셔버렸기 때문에 그냥 발꿈치 물어가지고 생긴 흔적이나 예수님이 그냥 온몸에 생긴 그 상처나 채찍 자국 다 결국은 치명적일 수 없었다. 죽이지 못했다는 거야. 죽였으나 부활하셨으니까 그거는 다 그냥 흔적으로만 남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성취입니다. 십자가로 향하신 성취하시는데, 자, 그 내용을 좀 더 이제 하루하루 보면은, 첫 번째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이제 이걸 종려주일이라고 하죠. 종려주일. 예. 그 주일 아침에 나귀를 타고 안식 후 첫날에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 자, 여기서 나귀를 타고 갔다. 이게 뭐냐면은 의미가 있어요. 왜 하필 새끼 나귀를 타고 가셨나? 그것도 뭐 늙은 나귀도 아니고 아직 새끼 나귀를 타고 가셨다. 물론 새끼도 그냥 뭐 휘어지는 새끼가 아니라 이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그런 나귀란 뜻이죠. 참 누구도 타지 않고 새끼에서 이제 자라고 있는 그런 충분히 예수님을 이제 태울 만한 그런 낙이죠. 근데 이게 뭐냐면은 내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와 땅끝까지 이르리라. 스가랴 9장 9절 10절에 보면은 너의 왕이 나귀를 타고 오시리라 하시면서 그 왕이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게 겸손의 의미이기도 하면서, 이것은 스가랴 그 신약 소선지서 스가랴에서 예언한 것을 예수님이 성취하시는, 그것은 곧 뭘 연결되냐면은 그의 정권, 그의 권력, 이 한 나라의 권력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권력이죠. 바다와 땅 끝까지 이르리라. 예수님의 그 권세,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권세. 비록 나귀를 타는 겸손한 왕으로 오셨지만은, 아까 보십시오. 저 뭐 대해 지중해부터 해가지고 갈릴리 뭐 저 넘어 시리아부터 해서 온 그 지역 일대가 다 예수님의 소문으로, 예수님의 그 말씀과 믿는 자들의 그 뭐 그냥 대단한 반응으로 가득 찼듯이, 그게 결국은 바다와 땅 끝까지 장차 복음이 이룰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이방인들을 향한 겸손한 메시아, 뭐 이스라엘을 위한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메시아 같으면 백마를 타고 아주 그냥 무장하고 나타내겠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이방인을 위한 메시아로, 겸손한 메시아로 오셨다. 또 그 다음에 이방인의 뜰을 깨끗하게 하심이란 두 번째 장면,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그 사건인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는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이 말씀은 사실 솔로몬 왕이 첫 번째 그 성전을 다 지었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입을 통하여 주신 말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몰려오거든 솔로몬이 기도하기를, 이방인들이 어디서든지 와서 이 성전의 소문을 듣고 이 성전에 와서 엎드려 기도할 때에 아버지여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소서.
솔로몬이 이미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차별 없이 축복하실 것을 이미 예언을 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그런데 너희들은 내 집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도다 이러면서 채찍을 들어가지고 막 그냥 그 성전에 앞에 모였던 사람들, 그 장사치들, 뭐 비둘기 파는 자, 양 파는 자, 돈 바꾸는 자, 온갖 그 장사치들, 유대인들, 그들을 다 내쫓으시고 그냥 그 상들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들이 편한 전을 말해 다 뒤집어 엎고 난리가 났죠. 그게 무슨 뜻이냐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한 그 사건을 그 성전을 깨끗하게 안 쓰고 성전을 갖다가 막 비둘기 양 같은 데는 양이 똥 싸고 그래가지고 뭐 더럽고 그다음에 또 돈 받고 가느라고 그놈들이 서로 물론 돈도 그냥 고리대금이에요. 그냥 성전세를 이제 내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화폐가 있는데 그 화폐를 성전에 들어올 때 세금으로 내면 안 받았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올 때 내는 세금 따로 동전이 있는 거예요. 그 동전을 따로 만들었어요, 당시에. 그 원래 불법이죠. 근데 그 당시에 제사장, 서기관, 이 정치인들이 그 돈을 바꿀 때 환전료를 아주 높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다 성전을 와야 되니까 그 성전 들어올 때 성전세를 딱 내는데 그 바꾸는 돈을 엄청나게 차지해가지고 거기서 돈을 이자를 받아가지고 이제 막 자기들끼리 나눠 먹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게 다 불법이고 악한 그런 그 이익을 위한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아시기도 했지만 많은 분들은 그냥 그 정도로 예수님이 화가 났고 예수님이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유가 그 정도로 이렇게 이유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그 우연히 둘로스 배에서 이제 배는 이제 책을 파는 그 공간이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아주 좋은 책들 Good Books for All이라고 해서 이 회사 이름 자체가 GBA Good Books 좋은 책들을 for all 모든 사람을 위해서 공급하는 회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둘로스에 아주 선생이 7,000 종류의 온갖 세계 좋은 교양 책들과 성경 그 가지가지 연구책들을 비디오 자료 있었는데 제가 그 책을 계속 읽고 또 비디오들을 보면서 한 번은 그 영국의 어떤 학자가 만들어 놓은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성전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제가 우연히 이제 비디오를 보다가 깜짝 놀랄 방인데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 성전을 정결케 하셨는가? 그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 그 주에 있었던, 그러나 월요일 날 화요일쯤 있었던 일인데 그 예수님께서 그냥 성전 앞에 전들을 뒤집어 엎으시고 사람들 쫓아내고 채찍질을 치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내 집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다 이렇게 막 책망하신 장면 나오잖아요. 그걸 그 영국의 그 학자, 고고학자면서 성경학자인데 이분이 뭐라고 했느냐면은 그거는 단순히 예수님이 성전을 그냥 깨끗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다. 원래 이유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한, 여기 만민이라는 말이 바로 판타타 에트네, 모든 족속, 모든 민족, 열방이라는 뜻입니다. 열방에서 오는 모든 족속 누구든지 내 집,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전을 만드셨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그 열방에서 만민 중에서 모든 족속에서 오는 이방인들이 발들여 놓을 틈을 주지 않고 내 집을 그냥 장사치들의 그 마당으로 삼아가지고 다 장사하고 돈 바꾸고 그냥 하는데 이 내 성전을 사용하고 있다. 예수님 그런 뜻이에요. 자, 요거를 좀 더 여러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전의 구조를 여러분이 아시죠? 성전의 구조를 우리가 간단하게 하면 이제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는 가장 깊숙한 곳에 오직 대제사장이 그것도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가지 않는 속죄일에 한 번 딱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온 백성들의 죄를
어린 양의 피로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그 제사 드리면서 이제 지성소에서 그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죠. 두 번째는 성소가 바로 그 밖에 있습니다. 성소가 있고, 그리고 성소에는 이 남자들이 들어가셔야 돼요. 남자들이 그것도 이제 다 허락받고 제사를 다 이렇게 드리고 준비가 다 된 사람이 딱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런가 하면 이제 성소까지가 이제 이제 성전 하나의 그 건물 내부인데, 그다음 밖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여인들의 뜰이 있어요. 여인들의 뜰. 여인들은 못 들어가. 성소에 못 들어가. 남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인들의 뜰이라는 것은 이 성전 밖에 오늘날 치면 교회당 그 처마 밑 주변, 그래서 여인들이 기웃거려서 안을 들여다볼 수도 있고 들어가고 나가는 자기 남편, 자기 아들 여기에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우리 남편이 들어갔으니까 우리 가정의 대표가 들어갔다. 그 자기는 밖에 서 있지만은 여인들은 그러니까 예배에 동참하는 거죠. 그래서 여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인들의 뜰이 있고 무슨 줄을 쳐놓은 거 아니지만 이제 아마 그 계단이나 무슨 이렇게 그 구획이 돼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맨 밑에는 여인들의 뜰보다 더 밑에 그 바깥 지역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합니다. 이방인의 뜰. 그러나 여전히 그 성전의 담장 안이에요. 성전의 담장 안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바깥 지역, 그 지역이 바로 이방인의 뜰인데, 지금 보십시오. 이방인의 뜰은 그러면 뭐를 위한 거냐? 그 솔로몬 임금의 그 약속과 기도대로, 하나님의 그 첫 성전 솔로몬 성전의 약속대로 이 성전을 향하여서 열방에서 어떤 족속이든지 내 이름을 듣고 이 성전의 소문을 듣고, 성전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 메시아를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향하여서 나오면은 누구든지 이방인들은 비록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도, 여인들의 뜰까지 가지도 못하더라도 이 이방인의 뜰에 가까이 와서 거기서 엎드려 절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또 거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바로 이 성전의 지금 이 구조인데, 구조의 그 놀라운 깊은 의미인데, 예수님이 지금 채찍 들고 막 뒤집어 엎고 그 쫓아내신 그 지역이 바로 뭐냐?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 이방인을 위해서 정해진 그 공간을 이 돈 바꾸는 자들과 양 팔고 송아지 팔고 비둘기 팔고 그 하는 장사치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영국 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 그 정도가 아니었다. 그 당시에 제사를 지내면 이제 막 그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뭐 이래가지고 그 막 하루 종일 그냥 계속 그 번제 태우고 이 막 연기 가득 올라가고 뭐 고기 냄새 뭐 태우는 냄새 가득할 거 아닙니까? 성전에. 그러면 그 고기를 원래는 다 태워가지고 없애든지 또 그 뭐 화목제라든지 이런 그 특별한 제사들은 또 나눠가지고 먹도록 돼 있어요. 제사장들에게 주는 고기가 있고 부위가 있고 또 남자들 이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고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 당시에는 이미 얼마나 타락해가지고 이들이 뭐 그 이방인의 뜰에서 그냥 장사할 뿐만 아니라 그 장사 속에 뭐까지 있었느냐면은 양을 잡은 양 껍데기, 그래 양의 가죽을 파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양 고기를 뒤로 빼돌려가지고 그 고기를 말이야. 그 양이라는 것이 여러분 아시지만 제사대에 드리는 양은 1년 된 숫양이에요. 1년 된 숫양 아니면 1년 된 수송아지. 요게 아주 맛 중에도 최고 맛있는 게 바로 그 나이에 1년 된 수송아지, 그 다음에 수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사 드린 양고기, 소고기를 막 빼돌려가지고 파는 거야. 그러면 제사 드리러 왔던 사람들이 그걸 자기한테 딱 배당된 어떤 고기만 가져가면은 부족하니까 이거를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온전히 드려야 될 것을 자기들이 그냥 장사로 서로 이익을 다 남기고 팔고 사고 하면서 이 성전이 한마디로 이 시장바닥이 되어버렸다. 예수님이 그걸 아셨던 거예요. 이 성전의 신성함, 성전의 영적인 의미를 다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성전을 향해서 오는 이방인들은 아예 들어가 앉을 자리, 엎드릴 자리, 발 디딜 자리도 안 주고 자기들이 다 유대인들이 차지해가지고 방자하게 교만하게
자기들이 이방인들 다 몰아내고 그걸 어쩌면 의도적으로 이방인들 뭐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다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 예수님, 이방인을 위해서 오신 그 한 사람, 우리 구주 예수님은 아버지의 심정, 그 구주 메시아의 심정으로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까운 나머지 분노, 그걸 이제 의분이라고 해요. 의분이라는 것은 마땅히 돼야 될 것이 되지 않고 그 불법이 이루어지는 걸 볼 때 막 일어나는 분노. 예수님은 분노를 몇 번 표하셨는데 그게 다 그런 의분이에요. 그 의분을 바라시면서 그들에게 채찍을 가하시고 그들이 하던 모든 그 장사 노전을 그냥 막 엎으셨다. 여기에 여러분 의미가 뭔지 이제 이해되시겠습니까? 이방인의 뜰을 더럽히고 이방인들이 발디딜 틈을 주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방인들이 다 나와서 정말 구원의 말미 그 말석이라도 앉아서 있다가 그들의 때가 될 때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이방인들의 그 자리에 관심이 너무나도 있어서 성전에 가실 때도 내가 사랑하는 이방인들이 올 자리가 있느냐, 성전에 왔을 때에 과연 이 유월절 절기가 다가오는데 그들이 앉을 자리, 그들이 설 자리, 그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자리가 있느냐 보니까 전혀 없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교만한 유대인들이 자기들 축복을 다 차지하고 성전을 다 차지하고 그 성전을 차지하거나 뭐 예배라도 제대로 드리면 몰라, 전부 다 그것도 더러운 이익을 탐하면서 그 성전을 더럽히고 있으니 이방인들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은 안타까울 수밖에 없었고 의분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이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상 종말의 때를 예언하시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이미 그 앞에서도 배웠습니다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땅 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이 땅에 끝이 오리라, 종말이 오리라. 이거 마태복음 24장 14절 너무나도 소중한 핵심 구절이죠. 자, 세상 종말의 때를 예수님이 언제 말씀하셨느냐? 이게 바로 이 마지막 주간에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도 보면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이 모든 민족이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이방인들에게, 모든 이방인들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땅 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내가 재림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은, 주의 날, 여호와의 날, 그날, 그 심판의 날은 언제 오느냐? 이방인들이 끝까지, 땅 끝까지 복음이 이르러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다 전파될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그 말씀 속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방인들에 대한 사랑, 이방인들을 제외하고는 아예 그 종말을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또 그 다음에 베다니 이 문둥이라고 해서 베다니 이 남의 환자 시몬의 집에 가셨을 때에, 이것도 이제 베다니가 바로 뭐 예루살렘에서 그 한 2.5km 이렇게 오리 정도 걸리는 그 외곽인데 지금도 그 있습니다. 이제 감람산 바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오른쪽 나오면은 베다니라는 동네가 나오는데, 그 베다니 문둥이 집에 갔을 때에 예수님 보십시오. 일단 마지막 주간인데 지금 뭐 하루하루 그래도 시간을 계속 보내잖아요. 그러면서 진짜 활발하게 보내셨죠. 이날은 예수님이 그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제 초청해서 방문을 갔는데, 그 시몬이 어떻게 바쁘다 보니까 그런가 예수님한테 그 발 씻을 물도 내주지 않았어요. 예수님 초청해놓고는. 그 예수님이 이제 뭐 먼지 묻은 해가지고 이제 그 딱 앉아 있는데 갑자기 어떤 여인이 다가오더니, 이제 뭐 이게 누구냐 하는 건 뭐 다른 성경에서 또 다양하게 나옵니다만은, 그 울면서 여인이 자기 머리를 풀어가지고 예수님의 발에다가 자기가 가져온 향유, 이 향유가 아주 큰 돈이라고 했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다른 구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그거 보고, 야, 저 향유 팔면은 200데나리온 엄청난 돈인데 저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지 왜 저걸 갖다가 그 발에다가 붓고 저렇게 낭비하나, 이렇게 중얼을 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향유가 아깝다고 하지 말아라. 이 여인이 나에게 붓는 이 향유는 바로 내 장사, 나의 장례를 위하여서 붓는 것이다. 이 향유는 원래 그러니까 몸을 씻기도 하지만은 아주 그러니까 시집가기 전에 뭐 신부들을 씻기도 하고 뭐
또 제사장이 이렇게 저기 안수 받을 때, 왕리 안수 받을 때 이 기름으로, 거룩한 기름, 굉장히 비싼 기름인데, 이걸 갖다가 예수님이 이 여인이 나에게 이 발에 붓고 자기 머리로 막 씻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그냥 나한테 이 여자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건 엄청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지금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이 임박하고 그의 장래가 임박함을 알고 이 여인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향유를 붓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온 천하 어디든지 이제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사건도, 그리고 향유를 이 순간에 향유 본 이 여인도 다 증거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다 이 본문을 읽고 그 여인의 정말 그 드림, 그 헌신, 그리고 그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온천하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도 전파되리라.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 예수님이 경험하는 하루 한순간순간들이 커트가 다 이 영적인 의미, 거기에 이방인들이 되죠. 여기는 온 천하 어디든지 되잖아. 이 구절에는 또 온 천하 어디든지, 이건 다 모든 민족 땅끝까지 다 똑같은 말이죠. 온 천하 어디든지 장차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에 이 여인의 이 사건이 증거될 것이다. 자, 거기서 예수님이 장차 복음이 이방인 온 천하 땅끝까지 증거될 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다. 마지막 최후의 만찬. 자, 여기서 예수님이 또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제 표면적으로 잘 아는데, 자, 특히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이제 그 제자들에게 떡을 떼시고 난 뒤에 다시 또 잔에 포도주를 붓고 이제 잔을 들고 하신 말씀이, 이것은 내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죄 사함을, 그러니까 구원, 속죄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우리가 성찬 참여할 때에 그 포도주, 그 포도잔, 포도즙에 담겨 있는 의미가 바로 이것이요. 예수님이 그 포도주를 줄 때 이것은 나의 피다, 곧 언약의 피인데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여기서 많은 사람이라 말이 사실은 모든 민족, 또 온 열방, 모든 족속, 판타타 에트네가 여기에도 담겨,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이 헬라어로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거 곧 너희들만 위한 게 아니고 유대인들만 위해서 흘리는 피가 아니고, 이 피는, 이 잔은, 그리스도의 그 성찬은요, 유대인들만 위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예수님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아주 핵심적인 그 장면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그 말씀 속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고 또 공부하고 설교하시는 분들이나 설교 들을 때에 이 부분들은 거의 다 그냥 간과하고 다 빼버리고, 그 깊은 의미를, 사실은 그 장면에서는 예수님이 거의 이 이방인들을 계속 강조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들인데 그 의미를 걸러버리고 빼버리고 아니면 그냥 미스해버리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지금 사과의 두 번째 강의를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이 이 사과에서는 열방을 위한 대위임령, 예수님이 주신 위임령, mandate for the nations라고 했는데, 이 사과의 핵심은 우리 주 예수님이 얼마나 이방인들을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의 그 사역과 그 가르침과 그 이적과 공생의 그 모든 상황 속에 이방인들이 빠진 적이 없고,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시고 멀리 보이지 않는 이방인들까지 예수님은 이미 다 이 복음이 이르는 곳마다 정말 그 지금도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은 그 땅끝까지 상황을 예수님은 염두에 두시면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또 친히 제자들에게 그걸 이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사복음서에 이방인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의지, 그 관심, 사랑, 심지어는 그 전도와 선교 전략이 다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잠깐 보면은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 이 토론토 지역 세미나가 나오는데, 참 우리 토론토에 갔을 때 제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 얼마나 귀한 우리 동역자들이, 토론토에 있는 분들이 다 수준이 높아요. 수준이라는 것이 참 고상하고, 이렇게 서로 화합도 잘하고 양보도 잘하고 또 모이기도 잘하고, 얼마나 열심히 정말 모이는지. 토론토도 굉장히 넓은데 그 뭐 1시간 30분씩 달려와가지고 기도회 모이고, 또 이 퍼스펙티브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 이 제가 이 미랄 교회에서 이 세미나를 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뭐 그 주변에 여러 교회가 와서 참석하고, 그리고 마치고 난 뒤에는 또 자기들이 따로 모여가지고 정말 여러 분들이 이제 월드 크리스천 펠로십이라는 그 모임까지 만들어서, 스터디 그룹이죠. 스터디 앤 프레어 그룹,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하는 그룹을 만들어서 이렇게 계속 모였는데, 임재량 목사님, 우리 사역 멘토, 또 그리고 또 김정대 목사님, 김상익 장로님,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지금도 잘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토 지역 우리 동역자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자, 이제 그냥 조금만 더 이렇게 요약된 부분들을 이제 더 짚고, 이제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지금 다 이제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주님의 전도 계획, 뭐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 그 전략적인 부분을 한두 가지 짚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요약을 해서 지상 명령 속의 이방인이라, 예수님이 하신 그 지상 명령 한마디 한마디는 다 이방인들에 대한 그 의도와 예수님의 그 초점이 들어있다 했죠. 자,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라는 말 자체가 바로 이방인들의 뜻이에요.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은 뭐 한마디로 참 아무 소망이 없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그때부터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계획을 계속해서 밝혔고, 그것이 성경 속에 가득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어내려간다면은 그거는 정말 성경의 깊은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 한 가지죠. 건마하는 거죠. 부활 후에 특히 예수님께서 나타나셔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45절 48절에 보면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인데, 이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근데 그 3일 뒤에 실제로 제자들은 뭐 전혀 뭐 기대도 안 했죠. 믿지도 않고, 이 말을 할 때 그 무슨 말인지 의미, 부활이라는 말 자체의 의미가 뭐 몰랐으니까 믿지도 못하고 했었나면, 이 말씀 속에 예루살렘으로부터 회개가 시작하여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이방인들이죠. 그 다음 지상명령 속에 마태복음 28장, 이런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인데,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판타타 에트네라고 해서 모든 족속, 모든 열방,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또 다른 약속,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이 같은 지상명령이죠. 오직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라. 땅끝까지 속에 이미 이방인들이 다 포함된, 저와 여러분이 다 포함되어 있었고, 아직도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한 그 남은 이방인들, 아직도 복음 듣지 못한 그 자기들이 예수님이 얼마나 자기들을 사랑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까지 이미 복음이 이룰 것을 예수님은 다 미리 말씀해 놓으시고 계셨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란 말이 뭡니까?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라. 증인 없이, 증거하는 사람 없이 어떻게 복음이 전하는 자 없이 어떻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전하는 자 없이 그들이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듣지 않고 어떻게 믿으려? 여러분 이게 로마서 10장 13절 15절입니다만 우리가 참 이 말씀 속에 약속들 속에 주님의 명령 속에 이방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주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As the Father has sent me, I also send you.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I also send you. 나는 또한 너희들을 보내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저와 여러분 땅끝까지 있는 모든 구석구석 숨겨져 있는 그 족속들, 뭐 저와 여러분이 사실 복음 들어오기 전에 한국에 이 조선 땅에 그 구석구석에서 아무런 소망 없이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던 이름도 없고 소망도 없고 장래도 없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누구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 사람들이었으나 그 복음의 빛이 우리 마을에 저의 고향에 들어오며 다 바뀌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우리의 운명이 바뀌고 저와 여러분이 참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은총과 복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주님의 전도계획이라는 책인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책이 바로 이거죠. 이걸 이제 한국말로 번역돼 가지고 이건 벌써 한 30-40년 전에 우리 한국 교회에 번역이 되어 가지고 참 많이 팔렸습니다. 이게 많이 팔렸고 또 주로 성경학교 또 생명의 말씀사죠. 성경학교 또 무슨 대학이나 이런 데 신학교에서 계속 교재로 가르치는 이 전도 그리고 제자 훈련의 교재인데 이 책을 누가 썼느냐 하면은 이 로버트 콜만이라는 분이 썼어요. 이 로버트 콜만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인데 아주 참 간단하면서도 여기 엄청난 그 예수님의 전도 계획. 그래서 The Master Plan, The Master Plan of Evangelism. 그래서 그 전도를 위한 Master Plan이라는 말이 아주 완전한 계획이라는 말도 되고 Master's Plan. 주님의 우리 마스터이신 주님의 계획이 어땠는가? 세계 복음화를 위한 주님의 전도 계획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걸 딱 한 장 이 슬라이드로 요약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님의 전도 계획은 첫째 목적이 분명한 전도 계획이었다. 그 목적이 뭡니까? 모든 사람, 판타타 에트네, 모든 민족, 땅끝까지 있는 열방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기를 예수님은 목적하셨다. 두 번째는 이기기로 계획했다. 예수님의 그 전도, 이 선교, 이것은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 침공하여서 이 땅을 점령하고 마귀 사탄의 손아귀에 있는 모든 당신의 백성,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 데려오는 것.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영어로는 그 전도하는 것을 그 win souls, 영혼들을 구원한다고 해요. 전도하는 것을 내가 구원시켰다, 내가 전도했다 하는 것을 이제 win이라 이겼다 하는 거예요. 영혼을 이겼다, 영혼을 이렇게 내가 획득했다 이런 뜻인데 예수님은 이기기로 하시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스케줄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타임 테이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승리의 계획과 방법을 주셨는데 그 계획이 뭐라고요? 바로 소수정예. 그리고 소수정예에게 계속해서 이방인들에 대한 그 비전을 심어주시고 결국은 나중에 제자들이 3년 동안은 전혀 이해 못했지만은 성령님이 다시 오실 때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순절에 강림하심으로 그들의 눈이 뜨이고 그들의 비전이 활짝 열려서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이제 나가게 되고 그 이방인들이 먼저 오고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는 헷갈리기도 하고 반대도 하고 했지만은 결국은 예루살렘 공회 그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이방을 향해서 편만하게 나가고 그 첫 이제 사도들이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 이런 분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 가서 첫 이방인 교회를 세우고 이 일들이 다 예수님이 세워놓으신 그 치밀한 계획과 이미 반복되신 예수님의 그 훈련, 그 말씀에 따라서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방법은 뭐냐? 예수님의 그 세계 복음화, 땅끝까지 복음이 이르도록 하는 방법은 바로 사람이었다.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 참 볼시빅 때 하면서 계속 이제 반복되는 게 뭐냐면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곱고, 얼마나 이기적이며, 얼마나 귀가 멀었고 마음이 멀었고 또 자기만 생각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이해 못해. 그게 바로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는 거기서 속히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또 벗어났다면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깨닫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헌신하여서 제2의 헌신, 복음을 위한 헌신. 첫 번째 헌신은 구원의 헌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인으로 모시는 헌신이라면, 세컨드 커미트먼트는 복음 들고 나가기로, 아니면 내가 선교를 보내는 자 되기로, 정말 어떤 모양이라든지 세계 복음화에 동참하는 그 헌신이 제2의 헌신인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부족하고 미련하고 너무나도 깨닫기를 더디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부끄러움도 타고 자존심 때문에 복음 증거하지 못하고 또 아까워가지고 물질 들이지 못하고 시간 들이지 못하는, 게을러서 시간 들이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 그 부족하고 미련한 우리를 바로 방법으로 예수님이 삼으셨다. 그게 바로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 이방인이 그렇다고 낫다 할 수 없는 거죠. 우리도 알고 보면 유대인들이 미련했던 거나 우리 예수님을 믿고 축복받은 우리가 여전히 제자리 걸음하고 민거적거리는 것도 똑같은 거죠. 사실은 같은 현상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의 소망과 주님의 비전은 바로 우리 미련하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로 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하시고자 한 방법이 바로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을 양성하겠다. 제자들도 3년 동안은 세계를 품기는 그냥 자기 생각만 하고 그냥 이기적이었잖아. 그러나 성령님이 하시는 보혜사가 오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은 이제 참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생기고, 그런 비전도 생기고, 그런 그 아량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고 믿으나 교회 안에 들어왔으나 이 월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보다는 그냥 패밀리 크리스천, 자기 가족만 생각하고 자기 자식만 잘 되기를 기도하고 새벽 기도 나가도 1시간 내내 자기 기도만 하던 사람, 그런 사람들 아직까지 그 동네 그리스도인. 월드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세계 수준의 그리스도인, 세계를 품고 살아가며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이 시세를 분별하고, 그 다음에 마땅히 이스라엘, 내가 영적인 이스라엘에서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내가 영적인 히브리인으로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 그게 바로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품고 땅끝까지 가려고 하는 거죠. 가든지 보내든지.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전략은 그럼 뭐냐? 예수님의 전략은 제자 훈련이었다. 예수님이 제자 훈련이라는 말이 수업 시간이다, 오늘부터 일주일에 몇 시간씩 공부하자,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그걸 이제 온더잡 트레이닝이라고, 온더잡 트레이닝. 그 어떤 삶의 현장 속에서 그 훈련하는 거예요. 직접 보여주고, 직접 다 같이 행동하고, 또 잘못하면 수정해주고, 또 참고 있다가 은근히 참고 있다가 칭찬해주면서 또 고쳐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 생활 속의 훈련인데, 예수님은 그 전략으로 인내와 사랑으로 제자들을 다듬어 나가셨다. 그 12명만 다듬은 게 아니라 그 70여 있었고 주변에 수백 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결국은 제자들과 더불어서 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십자가 밑에 왔던 갈릴리 사람들, 그 수십 명, 수백 명 사람들 속에도 있었고, 그들이 또 120명의 그 마가의 다락방 마지막 그 기도하던 그 성령 강림절에 임했던 성령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이름은 없지만 여러분,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당신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또 성령님이 그들을 활용하시고 사용하시고 능력 주시고 그들을 이 권능 있게 함으로써 복음이 그냥 성령님 오신 오순절 강림이 그냥 이 마치 여원의 불길처럼 이 봄날 이 잔디밭에 이 불이 튀어서 그냥 번져나가듯이.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전략이다. 제자 훈련.
여러분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 너무 그렇게 엄격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제자 훈련을 너무 엄격해가지고 뭐 성경 암송 공부 몇 시간 뭐 어쩌면 공부를 더 많이 해. 전도는 안 해. 이 제자들이 그냥 머리만 굵은 제자가 만들어가지고 졸업시키고 졸업할 때는 무슨 또 가운 입혀가지고 뭐 이 석사 뭐 무슨 뭐 학사 무슨 이걸 또 쓰고 말이야. 이렇게 하는데 물론 그 형식도 필요하긴 하겠죠. 격려가 되기도 하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배출된 사람이 전도를 하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보임으로써 그를 보고 또 그의 전하는 말을 듣고 또 재생산이 이루어져야 그게 제자 훈련의 완성이에요. 더 성숙한 제자들은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 내가 선교사로 가든지 보내든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중보기도 하든지 이 환영자가 되든지 격려자가 되든지 그래서 이 세계 선교에 동참하는 세계를 품고 살아가고 세계를 이 향하여서 계속 이 복음의 그 원심력에 몸을 실는 그런 사람이 우리 제자 진정한 제자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고 혹시 뭐 여러분 중에서 정규 무슨 제자 훈련 대학 뭐 제자 대학을 못 나왔더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복음과 함께하는 삶이요. 복음과 고난받고 선교사님들과 함께하고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지극히 작은 재정이지만은 선교 헌금하고 또 헌금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과 정성을 들이고 선교사님들과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세계를 품고 선교지를 품고 주의 종들을 품고 동력하는 자들이 될 때에 여러분이 진정한 제자요 제2의 헌신자 월드 크리스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한다는 이 부분을 또 우리가 잠깐 설명해야 되겠는데 이거는 이제 변증론적인 이야기예요. 선교적 변증론인데 우리 주변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뭐 한국 교회나 뭐 미국 교회도 그랬습니다만은 교회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소위 수평 이동이라는 말 들어보세요. 수평 이동. 그래서 믿는 사람을 자꾸 교인들이 교회를 뺏고 교회가 교회를 뺏기고 뭐 그걸 또 섭섭해하고 또 전도를 안 하고 막 그냥 다른 교회 교인들을 데려와가지고 뭐 총동원 전도한다 하면서 총 무슨 이웃 교회 뺏기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내 양들,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 된다. 잃었다는 것은 곧 어디 있는지 몰라. 어디 막 숨어 있어. 아니면 가시덤불 속에 뿔이 걸려서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시를 비집고 내가 가시 찔리고 상처를 입으면서도 마치 목자가 한 마리 아닌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정말 피를 흘리고 고생하면서 밤에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그 양을 찾아 나선 것 같이 우리가 그런 열심으로 전도하고 선교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고 이런 양을 찾아 선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이런 양을 찾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방해하고 또 복음과 전도에 방해하는 그런 이론들이 있다.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은 소위 아주 이단적인 그리고 너무나도 그 인본주의적인 인간주의 그런 그 이론들이 오늘날 복음을 흐리게 하고 선교의 그 집중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그래서 이걸 쓰신 분이 누구냐 하면은 이 로버슨 맥큘킨 박사라고 해서 사실 제가 박사학위를 했던 학교가 이제 콜롬비아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 거기에 있는 콜롬비아 비블컬 세미나리인데 이 콜롬비아 비블컬 세미나리 그리고 콜롬비아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 이 종합대학의 총장을 거의 이분이 아마 20년 이상 하셨을 겁니다.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지만 은퇴하신 그 명예 총장으로 지금도 계속 강의도 조금씩 하시고 학교에 오셔서 설교도 하고 하시는 분인데 정말 이분은 한국으로 치면 성자와 같은 거예요. 한국말로 하면 성자. 우리 한국에도 몇몇 목사님들이 성자 소리 듣지요. 이 그 맥켈킨 박사님은 대를 이었어요. 사실 이분의 아버지가 그 학교를 세웠어요. 한 90년 전에 학교를 세웠고
이분이 지금 뭐 거의 한 90살 다 돼가니까 이분이 대를 이어서 이 학교를 총장으로 학장으로 그다음에 학교가 종합대학을 하는데 총장으로 또 선교학 교수로 그 전에 젊을 때는 자기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일본에 가서 17년 동안 이분이 또 선교사로 사역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 학교에 일본 학생들이 또 많이 와요. 유학을 많이 오는데 한국 사람은 뭐 거의 없었습니다만 이 맥킬킨 박사님은 그 아내에 대한 사랑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The Promise Kept라고 해서 지켜진 약속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부부가 맥킬킨 박사 부부가 일본에도 같이 가고 그 다음에 선교 사역 같이 하고 또 여기 와서 교수 사역하고 하면서 두 분이 너무나도 정말 그 인고 부부 참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사랑이 많은 부부였는데 그분들이 이 젊을 때 약속이 뭐냐면은 우리 둘 중에 누가 먼저 하나님 나라 부름 받든지 그리고 죽기 전에 참 누가 만약에 병석에 누우면은 그러면은 무조건 그 건강한 한쪽은 하던 일을 다 중단하고 그 병이 든 사람 죽기까지 그 배우자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하는 그런 서약을 했대요. 젊을 때 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사실 70 조금 넘었을 때에 놀랍게도 이 맥켈킨 박사의 그 부인이 사모님이 그만 그 알츠하이머 뭐 한국의 치매 비슷한 거죠. 이 병이 왔어요. 그래서 점점 기억력이 사라지고 그 너무나도 아름다운 분입니다. 사진에 보면 여러분 이제 이 로버슨 맥켈킨이라고 혹시 그 구글에 검색하시면 그 책도 나오고 그런 사진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정말 훌륭한 분인데 그래서 그 부인이 알츠하이머로 점점 기억을 잃어가고 병이 심해지면서 밖에 나오지 못하니까 이분이 이제 처음에는 출퇴근하면서 아내를 돌보고 가르치고 하다가 나중에 총장직을 딱 어느 날 갑자기 내려놓습니다. 나이도 아직 뭐 얼마 되지 않은 70대 초반에는가 아니면 60대였는가 아직 젊을 때였어.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을 때였는데 그분이 그렇게 하고 그때부터 10몇 년인가 이 부인을 수발을 들기 시작합니다. 약속대로. 그러면서 그분이 쓴 책이 뭐냐면은 두 사람 간의 그 애틋한 사랑, 젊을 때의 그 약속. 그래서 The Promise Kept, 지켜진 약속이라 하는 책이 나왔는데 얼마나 감동적인 책. 그 책이 뭐 드라마도 나오고 미국의 방송도 나오고 그냥 이분 그 책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그 신학교, 미국의 크리스천들, 보수적인 미국의 성도들이, 교회들이 이분으로 말미암아 도전받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기회 되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이 맥켈킨 박사가 깊은 선교사 출신이면서도 너무나도 깊은 학자 그리고 이분이 또 변증론을 이렇게 가르쳤는데 자기가 선교 현장에서 또 공부하면서 가르치면서 여러 단체들 뭐 선교사들 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분이 살아오는 그 과정이 또 안 그랬습니까? 자유주의가 그냥 미국의 유럽에 휩쓸 때 그 이분이 만들어진 나름대로 자기가 정립한 그 변증론, 기독교 선교학적 변증론을 이제 책을 이제 여러 가지 썼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The Lost라는 책이 있습니다. Lost라는 말은 잃어버렸다, 잃어버린 자들 그런 책인데 그 책을 이제 요 한 장으로 소개를 하면은 자 여기 보면은 보편주의와 만민구원설 이 만민구원설이란 말이 옛날부터 있었는데 인간들이 얼마나 참 인본주의 인간 중심이냐면은 야 하나님이 뭐 사랑의 하나님인데 설마 지옥이 있겠나 사랑의 하나님 어떻게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옥에 보낼 수 있나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거다 이게 만민구원설 유니버설리즘이라고 유니버설리즘 근데 이게 참 너무나도 이거는 복음을 흐리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복음 전할 필요가 뭐냐 이래 되죠. 그건 예수님은 왜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라고 말씀합니까? 그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간다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진리요 성경의 말씀인데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유니테리언이라고 해서 이 유니버셜리즘 이들도 오늘날 미국에 가면 이 유니테리언 그 처치라고 해서 지금도 이걸 그냥 믿고 교회처럼 뭐 그냥 자기들도 하나님 뭐 하는데 아무나 다 구원받는다.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두 번째는 더 광대한 소망이라 하는 이론. 더 광대한. 이 말이 뭐냐면 말은 좋아요. 더 광대한 소망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 그들도 진지하게 진리를 찾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런 설입니다. 이거 역시 복음 듣지 않는 사람들이 만약에 그 양심대로 그렇게 구원받는다면 우리가 복음 들고 왜 가야 됩니까? 이거는 복음 들고 가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 선교를 방해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인본주의. 또 새로운 더 광대한 소망이요. 이래가지고 이거 다 이런 이론이 있어요. 지금 이거는 뭐냐, 일반 계시로도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태양을 보고 태양을 보고 하나님 부르면 구원받는다. 달을 보고 하나님 부르면 우리 그러면 우리 조상들이 달 보고 절하고 별 보고 절하고 해서 다 구원받나? 참 이거는 그 자연신 범신론 이게 다 연결되는 거죠. 복음을 듣고 거부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 사람들이 하는 주장 중에 또 이게 바로 복음을 듣고 거부한 사람만이 구원 못 받는다. 그럼 이러면은 소위 우리가 복음 안 들고 가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복음 들고 갔다가 그 사람이 안 믿으면은 지옥 가고, 차라리 우리가 복음 들고 안 가가지고 안 들으면은 그래도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다 하는, 이게 너무나도 인간적인 그런 이론들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히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는 모범을 보이셨다. 예수님은요, 잃어버린 자 던져놓으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안 찾아와도 저거 다 구원받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안 했죠. 예수님이 왜 목자의 비유 99마리 양을 버려두고 왜 한 마리 양을 위해서 밤새 그 가시밭길 어두운 길을 찾아 나서느냐. 그거는 복음 전도의 중요성을,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는 자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맥클킨 박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유일성은 이건 또 다른 여러 학자들이, 제가 학자들 이름은 여기 쓰지 않았습니다만 아주 여러분들이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문을 썼는데, 그리스도의 유일성, 그리스도가 오직 유일한 구세주이시라는 것을, 이거는 다원주의에 대한 반대예요. 오늘날 얼마나 종교다원주의, 얼마나 심한 이 다원주의라는 말이 뭐냐면은 근원이, 구원받는 근원이 다양하다. 그래서 다원주의예요. 이걸 이제 플루랄리즘이라고 하는데, 플루랄리즘. 이 종교적인 플루랄리즘을 하면 불교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고, 이슬람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도 구원 주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그러므로 어디서 믿으나 뭐를 믿으나 결국은 다 천국에서 만난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이게 지금요, 한국의 WCC, 전 세계적으로 WCC, 그 중에는 물론 WCC에 속한 교단 중에는 신실하고 복음적인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또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들의 신학 때문에 막 고통스러워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거의 절반 이상이, 제가 생각할 때는 WCC에 들어가 있는 교단, 교인, 성도들 중에 절반 이상이 이 종교다원주의를 믿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냥 WCC, 원래는 이 월드, 이 처치, 이 카운시잖아. 교회, 전 세계 교회 일치 운동인데, 그 교회 일치 운동 해놓고는 거기다가 무당도 부르고, 무슨 중도 부르고, 별별 그냥 온갖 종교의 그것들 다 불러가지고, 거기서 푸닥거리 하고, 굿하고, 왜냐, 그걸 다 예배라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다. 이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입니까? 이 속에 보면은 이제 다른 종류, 세 종류 나오는데, 종교적 상대주의, 렐러티비즘하고, 또 플루럴리즘 방금 했고, 이 유니버설리즘, 보편적 구원론. 이게 다 결국은 진리는 하나가 아니고 다 달라도 같은 한 군데 모인다. 서울 가는 길이 다 달라도 가면 서울에 만난다. 어디 서울에 만나요?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맨 밑에 이 노란줄에 보면은 이 스탠리 존스라는 이 존스 선교사님, 이분은 바로
그 리빙스턴 그 목사님의 후임자로 인도 아프리카에 갔다가 그다음 이분은 인도로 가가지고 사역을 했는데 이 스탠리 존스라는 이분은 유명한 원래 기자 출신이에요. 기자 출신이고 굉장히 배운 지성인인데 이분이 리빙스턴에게 엄청난 도전을 받고 나중에 자기가 선교사로 헌신해가지고 이제 아프리카에 갔다가 다시 인디아에 가서 참 평생을 바친 분인데 이분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 다른 종교는 가지고 있지 않는 그 무엇이 있다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맞죠? 할렐루야.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게 뭡니까? 정말 우리는 기독교는 그냥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유일한 신앙이요. 기독교는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 유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유일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 다른 종교 비스무리한 거하고는 비교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과연 이 그림에서 누구를 봅니까? 예수님이 이 그림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성령의 은혜로 눈을 여셔서 예수님을 어떤 분이 이 그림에 이제 그런 전설이 나오죠. 이게 어떤 산에 있는 눈이 이렇게 녹아 내려오실 때 어떤 사람이 말을 타고 지나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좀 믿고 있으면 믿어지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영적인 갈등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문득 고개를 돌렸는데 그 눈이 녹은 그 한 지점이 바로 이렇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딱 사진을 찍어서 그림을 그렸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그 사람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이 자연 가운데 눈이 녹는 흔적을 통하여서 나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셨으니 바로 내가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이 나오고요. 자, 마지막 장면입니다. Jesus, 예수, 또 이 히브리어로는 예수와, 지금도 이스라엘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와라고 합니다. 예수와, 메시아닉 주스라고 하죠. 메시아닉 주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인데 그들은 예수님을 지저스라고 하지 않고 예수와, 우리 한국말하고 비슷하죠. 예수님을 예수와라고 부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만이 내가 생명 걸고 땅끝까지 이르러 가든지 못 가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의 평생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또 친히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내야 되는, 자랑해야 되는 우리 구주, 우리 하나님, 이 복음의 주인이신 것, 선교의 주인이시고 선교의 사령관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아멘. 다른 데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오직 유일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 다른 어떤 종교도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그거는 참 그 정성은 좋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정성이 예수님께로 돌려지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 진리를 알려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땅끝까지 복음이 이르러 온 천하 만방이 예수님을 부르고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는 예배가 충만한 이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강의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